악착같이 버텨나가는 오기를 말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생겼냐? 강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강단이 있다 그러잖아요. 강단이라고 하는 말에서 생겼다 그래요. 그것이 깡닭으로 변하고 이제 나중에 가서는 복잡한 뒤 띄워버리고 깡이라고 말해. 깡. 깡이 세다 뭐 이러잖아요. 자, 이것은 세상에서 오는 담대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깡이 세다. 학생인가? 학생이죠. 학생도 보통 깡이 아니면 저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학교에서 다 미리 이렇게 원고를 검토해서 승인이 난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찢어버리고 정말 믿음으로 자기가 선포할 수 있다는 걸 얼마나 담대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담대함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영적 담대함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풀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하는 분은 영적 담력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잔인한 명령이 떨어졌어요. 세상에 이런 명령이 어디에 있어요? 자, 그런데 요게벳의 입장에서는, 모세 어머니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낳았어요. 정말 사내 아이가 태어났어요. 3개월 동안 정말 조심조심해서 키웠어요. 이제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나일강에 띄워 보낸 것은 어쩔 수 없어서 버린 것이 아니에요. 무책임하게 부모의 책임을 망각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면 이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가 데려다가 왕자로 키우고 후일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귀하게 자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는 생명 걸고 이 자녀를 지킨 거예요. 어머니의 담력이 바로 그 아들을 살리게 된 것이에요. 이 어머니의 DNA가 아들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되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나 자녀들의 인격은 바로 어머니의 담력에 달려 있다. 아버지, 어머니의 담력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교과서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이것이 그냥 여름 행사로 해서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참되게 변화되어서 그가 이 세상에 나가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소득이겠어요. 지난 주일에 오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이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뭐가 힘드냐? 먹을 것이 없냐? 여러분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환경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이 잘 분별하고 자녀들이 가야 될 길을 잘 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신앙교육밖에 없어요. 다른 공부가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 부모가 물론 책임지고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교회에 보내야 된다. 주일학교에 꼭 보내셔서 믿음의 교육을 잘 맞춰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된다.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오늘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여러분, 담대한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군인들 보세요. 군인들이 양쪽에서 서로 대항해서 싸운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어떤 군인이 이기겠어요? 담대한 군인이 이기죠.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군인이 이기는 거예요. 전쟁은 싸워봐야 아는데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군인이 이길 수 있겠어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운동선수도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권투가 그렇게 과거보다는 인기가 없잖아요. 옛날엔 정말 인기가 있었잖아요. 두 선수가 딱 링에 오르면 무슨 싸움부터 해요? 처음에 눈싸움부터 하잖아요. 거기서 이미 결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담대함을 가진 선수가 이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 세상이 어렵다고 그러고 물질이 힘들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뭐 기죽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이기겠어요?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담대함이 있으면 어려운 환경은 극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담대함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보는 사람이 있고 답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뭘 봐야 돼요? 답을 봐야 돼요. 문제를 보면 자꾸 어려워져요. 힘들어지고요.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그걸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오게 되고 불안이 오게 돼요. 그러나 문제의 답을 보게 되면 뭐 답이 있는데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될 게 있어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답으로 풀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답을 알면 걱정할 거 뭐 있어요? 문제가 많을수록 더 좋지요. 답을 아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경이 있잖아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많은 환경이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보면 내가 기죽게 돼요. 그걸 보면 낙심이 돼요. 어떻게 내가 저걸 이길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는 능히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담대하라고 하는 말은 즐거워하라, 또 용기를 가지라, 그런 뜻이 있다 그래요. 환난을 만날 때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시험을 당한 이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시험이 왔다, 어려운 문제가 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때야말로 내가 실력 발휘를 할 때가 되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기뻐해야 된다. 공부를 안 한 학생이 시험이 두려운 거죠.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은 시험이 오게 되면 자기 실력을 드러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기쁨으로 대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 중에도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환경은 지금 어떤 환경인가?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에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신 것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막 고난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 제자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이미 다 예수님은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환난을 당할 때 제자들이 담대하게 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 당시 그 세상하고 지금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 2000년 전인데 뭐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요즘에는 뭐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는데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부득불 원치 않지만 싸워야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웁니까?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요? 첫 번째, 세 가지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첫째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이 싸움을 싸워야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가요, 배고픈 사자처럼 여러분 주위를 맴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보세요. 옆에 안 보는 사람은 무서워서 안 보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제가 보라고 한 것이 그것이 잘못 말한 거예요.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배고픈 사자가 되어가지고 여러분을 노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무섭고 사나운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위에서 맴도는데 뭐 때문에 맴돌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을 언제 공격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 기회를 보고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어야. 깨어 있어서 그것을 알고 준비하는 자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름 휴가도 없어요. 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하고 같이 휴가하고 나서 끝나면 우리 싸웁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휴가 때가 되면 마귀는 더 극성 부려요. 왜 그래요? 여러분에게 빈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집중해서 공격할 수가 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 사고가 언제 많이 나요? 휴가 때 사고가 많이 나지. 무슨 성탄절이 정말 귀한 날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날 온갖 사건 사고를 저지르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그 마귀가 그대로 안 둬요.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자, 두 번째는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문만 열고 나가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유혹들이 줄을 서 있잖아요. 휴가에는 삼거리가 있어야 된다. 삼거리. 이게 뭔지 아세요? 저 길바닥에 삼거리가 아니고 삼거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뭐예요? 이게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또 뭐요? 놀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막 돈에 쾌락에 오락에 온갖 사람 등의 유혹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면 여러분은 끝장이에요. 여기서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길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겨놓으셨대요. 인사해 보세요. 이겨놓으셨대요. 이겨놓으셨.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싸워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겨놓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세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옛날이나 지금 사람이나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도 똑같아. 싸워야 하되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셨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셨으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믿음 때문에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싸워 이겨놓으신 것을 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그것이 다 내 것이 된다. 그래서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된다. 33절에도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믿음의 담력이 있는 사람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과 같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돈 벌어놓고, 자녀를 위해서 집 사놓고, 자녀를 위해서 뭐 통장 만들어놓고, 보험 들어놓고 그러는 것과 같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뼈빠지라 일해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다 준비해놓으면 자식은 뭐 하면 돼요? 그냥 부모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그게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부모가 나한테 집을 사놨으니까 내가 저 집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까? 예? 노력하나 보네? 노력하지 않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만 해도 참 좋은 아들이요. 감사합니다도 안 하고 쏙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땀 흘리신 거예요. 목숨까지 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기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많은 환난을 당하셨어요. 근데 환난을 당하는데 여러분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환난 당할 수도 있고 잘못 안 했는데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쪽이에요? 잘못을 안 하셨는데 환난을 당한 거예요. 바울 보세요. 바울이 무슨 죄져서 환난을 당했어요? 엄청난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잘못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환난을 당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잘해도 환난을 당해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하다가 환난 당하잖아요. 뭐 여러분이 잘못한 거 아니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어때요? 항상 주위에 시기 질투를 받잖아요. 잘못한 게 없어요. 공부 잘한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시기 질투를 받아. 잘생긴 사람은 어때요? 잘생긴 사람. 예? 잘생긴 사람도 막 주위에서 시기 질투하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배우가 결혼 발표를 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무슨 잘못이 있어요? 잘생긴 죄밖에 없잖아요. 인기 있는 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 내가 직접 당했어요. 어떤 사람이 전화를 와가지고 막 씩씩거려요. 중년이에요. 중년. 그거는 남편도 있고요. 다 있어요. 아니 그 남편은 어떠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요. 그래가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잘못한 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잘못해서 환난을 당하지만 잘하고서도 환난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환난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첫째로 기도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불이 나면 소방서에 연락을 하고 범죄 사고가 나면 경찰을 부르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조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오늘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이 열려 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속가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어마어마한 장벽이 일시에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방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끊어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 관계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두려워할 게 없어.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다 알고 있어요.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않으면, 왕께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문이 열려진 것, 그걸 보니까 걱정할 게 없어. 무서워할 것이 없어요. 그래 하루에 3번씩 다 기도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은 열려진 사자굴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려진 창문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랬을 때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환경은 최악의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니엘만 그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 성경을 읽으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는 방법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니엘만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니엘과 같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세상을 내가 이기며 살 수가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잠이 들기 전에 침대 옆에다가 실내화를 놓았는데 그 실내화 속에다가 그냥 일반적인 키 하나를 넣어놨어요. 열쇠 하나를 넣어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실내화를 신으려고 하면 뭐가 걸려요? 열쇠가 걸리는 거예요. 그럼 그 열쇠를 집어들고 그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해요.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잠긴 문이 내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잠긴 문은 절대로 나의 갈 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내게는 그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다가 제 앞에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 저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죽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난관을 헤치고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열쇠를 보면서 열쇠가 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는 자기 스스로를 잘 그렇게 이끌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닫힌 문을 만납니까? 이 교회도요, 엄청나게 문이 많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다 닫혀 있어요. 사무실에 가면 키뭉치가 있는데 그냥 뭐 줄줄이 달린, 옥수수처럼 달린 그 키가 한 3개, 4개가 이렇게 있어요. 아무리 문이 닫혔어도 그 열쇠로 갇혀서 열면 열려요, 안 열려요? 다 열려요. 안 열리는 문이 없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닫힌 문을 만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뭐냐? 바로 기도의 문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열쇠야. 그냥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기는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네가 뭘 원하느냐, 네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것이다, 그렇게 큰 소리를 뻥이요 뻥. 그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권세를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능자처럼 보이잖아요. 신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를 보면 엎드리고 그가 뭔가 소리가 들리면 신의 소리다 그렇게 할 정도로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죽었어요?
벌레 먹혀 죽었어요. 세상에 벌레 먹혀 죽은 사람 소리 들어봤어요? 이 사람 빼놓고. 가장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네가 과연 얼마나 높임을 받는가 보자 그래가지고 벌레를 보내서 그를 먹게 만들었어요. 어떤 권세자도 영웅 호걸도 인간의 약속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은 전능자의 약속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워도 담대할 수 있고 일이 꼬여도 담대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키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예? 간접적인 사랑도 아니야. 누구를 통해서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몰래 한 사랑도 아니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두려움 자체가 형벌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 죄를 짓고 제일 처음에 나타난 반응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볼까 봐 낯을 피해서 숨었다 그랬어요. 숨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아니 내가 뭐가 있나? 내가 무슨 가진 재능이 있나? 돈이 있나? 뭐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뭐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 마음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부모가 왜 자식을 사랑해요? 부모가 낳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상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랑, 부모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그렇죠.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을 설마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그러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자기가 사랑 안 한다 그러면 그건 할 수 없어. 팔자소관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무슨 띠냐 이렇게 묻잖아요. 무슨 띠냐고. 근데 참 여러분이 유식하더라고. 무슨 띠라고 그러면 벌써 금방 몇 살이라고 알아맞혀. 그죠? 난 그걸 못해요. 근데 우리는 소나 개나 양이나 그런 동물에 비교할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보고 쥐띠라 그래. 쥐띠. 그 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 쥐띠야. 근데 내가 쥐를 닮았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쥐처럼 생겼어요? 나와 쥐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근데 나보고 자꾸 쥐띠라고 말을 해. 절대로 그런 말을 사용하면 안 돼. 우리는 옛날에 동물을 신성시하던 시대에 아주 잘못된 유물로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전해왔는데 그럼 우리는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굳이 우리를 짐승에 비교한다면 짐승을 닮은 점이 있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에게서 인격을 쏙 빼보세요. 우리에게서 영혼을 쏙 빼보세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짐승 같은 것만 남아. 그래서 사람들이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막 그렇게 욕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막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보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봐야지 짐승의 모습을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짐승의 모습을 봅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오늘 비도 오는 이 날씨에. 그렇지 않아도 안 나온 사람이 더러 있고만 보니까. 어떻게 나오셨어요? 누가 냉면 한 그릇 사준대요? 식당에서 뭐 점심 주신다고 그래서 나오셨어요? 준다고 그래서 나오셨어요? 아니면 친구가 사정사정해서 나오셨어요? 뽑기해서 나오셨어요? 가위바위보해서 나오셨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천하보다 귀한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목숨과 여러분을 바꾼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을 산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에 죽음이 눈앞에 닥쳐진 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거 다 아셨어요. 3년 동안 함께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가.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실패 이후에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서 흩어질 제자들을 위로하셨어요. 죄책감에 시달려서 자신을 파괴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32절에 말씀했잖아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넉넉한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고독한 시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예수님은 담대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어떤 담대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완전한 평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미국이 뭐 완전한 평화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나라가 완전한 평화가 있어요? 뭐 어떤 유엔이나 이런 데서 무슨 자료를 하는데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 1, 2, 3 뭐 순위로 쭉 이렇게 정하더라고요. 그런 나라라고 해서 완전한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 나라가 스웨덴인가? 살기 좋은 나라로 이렇게 꼽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요, 지식인들이나 젊은이들이 다 다른 나라로 이민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금 많이 낸다고. 왜 그래요? 복지를 잘 하려면 세금을 내는 길밖에 다른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세금을 내지 않고 복지를 늘리겠다, 그런 아주 신출귀몰한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살기 좋은 나라 같은데 다른 나라로 가서 이민을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온전한 것이 없어요. 가끔 요즘 탈북자들이 이렇게 TV에 나와가지고 하는 방송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북한 사람들이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내노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어둠이 보여요. 그것은 뭐냐? 자기 부모에 대해서 말할 때, 북한에 두고 온 부모를 생각할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럴 때 정말 어두운 그림자를 볼 수 있고요. 그 말할 때는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 흘리고 보는 사람도 눈물 흘리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아무리 자유를 누리고 좋은 직장에서 좋은 사업하며 살아도 부모가 없으니까 한쪽 가슴이 잘라진 거예요. 그렇게 안타깝고 마음이 쓰린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고 그래도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을 떠난 부모라고 하더라도 부모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아린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함께하심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왜 예수님이 함께하시겠다고 하신 건가? 그 이유는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평안은요 뭐냐? 평안은 담대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 끝에 가도 땅 끝에 가도 바닷속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기죽을 일이 뭐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악하다고 해서 두려워할 거 없어. 우리가 세상보다 더 강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약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기죽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안에서 번성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